오늘도 둘째 날 새벽을 깨우시고 또 현장에 온라인 앞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주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오신 분들 있다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 끝까지 완주합시다. 네. 오늘은 실패한 자리, 은혜의 자리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우리가 늘 기가 따갑도록 공부할 때나 어린 시절에 들어왔습니다. 요즘도 이런 얘기를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 자녀들에게 해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맞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역사에 위대한 흔적을 남긴 사람들이 처음부터 승승장구한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다 그 실패를 교훈 삼아서 점점 성장하고 그리고 성공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이 사람을 아시겠습니까? 이 멋지게 생긴 미남, 이분이 누구냐 하면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이에요. 월트 디즈니, 디즈니랜드, 그리고 그 디즈니에 수없이 많은 그런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도 뭐 영화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캐릭터들. 그런데 이 월트 디즈니가 젊었을 때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만화를 그렸는데 이 만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아요. 가지고 가면 퇴짜 맞아요. 가지고 가면 퇴짜 맞아요. 이게 그림이냐고 이렇게. 그리고 또 회사에 들어갔는데 자기가 그림을 그리는데 거기서도 이 독창적이지 못하다, 상상력이 부족하다, 강제 퇴사, 잘리고 뭐 이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가 실패한 가운데 또 보완하고 해서 결국은 세계 최고의 종합 애니메이션 분야에 있어서 따라올 그런 기업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 우리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또 실패들이 있지만 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실패를 교훈 삼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에 이르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우리가 여호수아 6장에서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상황과 장면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요, 이 여리고에서 위로 올라가면 아이라는 그런 성이 있습니다. 아이라는 성. 이름이 아이입니다. 이름이 우리나라 말로도 작은 어린 아이 같은 아이예요. 근데 여기 아이가 굉장히 특별한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지역이에요. 저 아이라는 지역이요, 아브라함이 최초로 정착했던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니까 그 명령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옵니다. 저 갈대 우르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란을 거쳐서 쭉 해서 내려와서 처음으로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곳. 어찌 보면은 가장 먼저 이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군요 하고 거기서 제사 드렸던,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곳이 이 아이입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에 이 여기에서 첫 정착지로 삼습니다. 나중에 이제 기근이 오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잊혀진 그런 도시가 되는데, 아무튼 이 처음으로 왔던, 여러분, 우리에게는 첫사랑, 첫 장면, 이런 애착을 가졌던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아무튼 이 아이라는 성이 그러한 곳입니다. 우리가 어제 6장을 살펴봤는데 6장은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7장이 아이를 빼앗는 이런 장면 가운데 여호수아 7장은 철저한 패배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6장에서 승리의 함성이 울려 퍼졌다면 7장에서는 패배와 절규와 통곡 소리로 가득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이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이 난공불락 여리고를 빼앗고 나서 파죽지세로 자 이제 올라갑시다. 아까 지도에 얘기했듯이 여리고에서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이 아이는 해발 한 800m 정도 되는 좀 위에 있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해발 800m를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부산에 제일 높은 산 금정산 고단봉이 있어요. 801m인가 그래요. 굉장히 높잖아요. 올라가는데 우리 김성봉 집사님 지난주에도 한번 다녀왔다 했는데 올라가는데 쉽지 않거든요. 이 아이가 좀 높은 지대에 있는 그런 성입니다. 이 800m. 그런데 보니까 여리고 성에 비하니까 허술한 거예요. 그 성의 모습이. 그리고 사람들도 12,000명, 이 뭡니까 8장에 넘어가면 그 성의 인구가 12,000명 살고 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 좀 뭐라 그럴까요? 어찌 보니까 좀 작은 그런 성입니다. 그래서 작다 싶어서 그냥 막 이렇게 그 성을 정복하러 올라가는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4절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자, 이거 뭐 쉽겠지 하고 올라간 거예요. 그 난공불락도 우리가 싸워서 이겼는데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하고 한 2-3천 명 그냥 올라간 겁니다. 2-3천 명 올라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첫 싸움에서부터 실패를 거듭합니다. 여기 보니까요.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이게 성경에 비슷한 마음들이 나와요. 여호수아의 앞에 읽어보니까 쭉 읽어보면 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 2장 11절 같이 한번 읽으면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쫙 전진해 오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쫙 그들을 보호하시면서 그들이 광야 가운데 뭐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가 뭐 거의 다 죽었습니다만은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광경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쫙 올라오는 소식을 듣고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녹았다. 아까 그 표현처럼 마음이 녹았다. 정신을 잃었다. 완전히 멘붕에 빠졌다는 겁니다. 예. 또 고백이 되어 있어요. 5장 1절에도 같은 비슷한 말이 있어요. 같이 읽으면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 요단강 서쪽에 있는 이미 이제 그 사람들을 정복하고 지나온 거예요. 그런데 몇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막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언젠가 우리를 침략할 건데 막 마음에 이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는 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이 마음이 원래 가나안 원주민들 그리고 그 요단강 서편에 있던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지금 누구에게 전가가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마음이 그대로 임한 겁니다. 완전히 한번 이 전쟁에서
진 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녹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백성의 마음이 녹아내렸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36명 전사자가 생겼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36명, 어찌 보면 전쟁에서 36명 죽는 거 큰 숫자입니까? 적은 숫자입니까? 지금 100만 명이 막 이 싸움터에 나가가지고 남자 한 장정 100만 명 된다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해서 한 200만 명 되는 가운데 36명 죽었다고 이 마음이 막 완전히 막 녹아내리고 막 이럴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백마고지 전쟁할 때 하루에도 수십 명씩 죽어요. 막 이쪽에서 북한에서 쳐들어오고 또 우리나라가 또 쳐들어가면서 수없이 많은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어요. 그렇지만 막 싸움으로 올라가거든요. 36명 전사자 때문에 마음이 어찌 보면 위축당해요. 그러나 그게 진짜 그것 때문에 위축당한 건 아닙니다. 자, 왜 그럴까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공포 때문에. 저런 작은 성읍을 두고 우리가 진격하고 싸우러 가고 하나님이 싸우라고 했는데 이건 자기들의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는가? 이게 뭐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가? 이게 그들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고 마음을 녹아내리게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람에게 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 자신감입니다.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고 매맞고 어려움 당하고 그러면서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고 나의 고통 가운데 나의 기쁨 가운데 늘 동행하시는 분이다. 이 마음을 가지니까요, 그가 이런 고난 어려움이 있지만 담대하게 뚫고 나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마지막 절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28장 사도행전 마지막 절에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말씀을 전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마치고 있어요. 그게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이 마음이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그 아이성 빼앗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돼요. 아이성 너희들이 가서 취하라라고 얘기하면 그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가운데 실패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너희들이 여리고성을 13바퀴 돌아라. 매일 한 바퀴씩 6번 돌고 마지막 7번 돌아라. 온전한 순종을 얘기해요. 온전한 순종. 어제는 우리가 온전한 순종이었다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실패했지만은 왜 실패했는지를 정리를 하고 다시 이기라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 서두에 얘기했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인 줄 압니다. 그럼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실패했는가? 거기서 우리가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여러분, 아이성 전투 패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오늘 3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개인의 죄가 공동체의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죄가 공동체의 죄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아이성의 전투에 패배한 이유, 아간이라는 사람이, 오늘 여기 성경에 쭉 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취하지 말라 했는데 그것을 명령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그 작은 성읍에 전쟁하러 갔지만 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간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
이걸 숨겼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1절입니다. 아간의 고백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모든 죄의 근원은 탐욕입니다. 모든 죄의 근원은 탐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욕심, 탐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죄가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사망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탐욕은 보는 것에서 시작하면 보는 것에서. 그래서 여러분, 보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전쟁터 나가지 않고 그냥 왕궁 거닐면서 밖에 탁 보다가 젊고 아리따운 여자가 목욕하고 있는데 벌거벗고 목욕하네. 그때 자기의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는 것을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는 것을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간의 범죄를 크게 다루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리고를 빼앗았는데 여리고에 얼마나 수없이 많은 전리품이 있었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전리품. 근데 이거를 다 진멸하고 없애고 불태우고 다 그렇게 하라 했는데 그 중에 작은 부분, 일부분 그걸 그냥 이 아간이 훔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범죄를 크게 다루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시작될 때 하나님이 교회의 거룩성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갖다 주고 막 이렇게 하는 중에 하나님은 그 교회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넣어두세요. 하나님이 거룩함.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은 거룩함을 원하시고 온전히 순종함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다 불태워 없애고 다 진멸하라고 하면 그대로 따르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중에서 이 아간이 작은 것 같지만 그걸 하나님이 탁 찍어서 어떻게 보면 그들의 이 가나안 정복기에 있어서 리마크를 하나 탁 찍어 두십니다. 적은 것 같지만. 왜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다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주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전쟁은 오직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의 전리품을 취하는 데 있어서요, 전쟁에 나간 사람이 그 전리품을 취합니다. 어제 제가 첫 서두에 징기스칸, 타르칸이라는 이 얘기를 할 때 너희들은 전리품 중에 최고 좋은 거 타르칸이라는 그런 호칭을 받은 사람은 아무거나 가질 수 있다. 이게 이제 왕이 그 권한을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권한을 안 주셨습니다. 여리고 성을 싸울 때. 너희들은 여러분 한번 시간 나거들랑 6장이라 한번 읽어보세요. 뒤에 보면. 그래 다 하는 중에 이 전리품을 취하지 못하게 했는데 아무도 이 전리품을 취했다는 겁니다. 이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너희의 힘과 전략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 우리가 싸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싸우시는 영적인 전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 삶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승리했을 때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올해 여러분 좋은 일들 많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학업이든 직장이든 아니면 결혼을 놓고 기도하든 좋은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근데 이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아간이 가로챘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경고하시는 겁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여러분 이 교훈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이 한 번 빠진 실패의 늪에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대신 싸웠다는 이런 말, 이스라엘이 전쟁을 쭉 해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에 단번에 빼앗은 거예요. 한번 전쟁에 나가면 퇴로가 없이 그냥 계속해서 이기며 나갔다는 겁니다. 후퇴가 없이. 이거는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아간의 한 사람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이스라엘의 전체에 진노하셨습니다. 아간의 죄를 한 개인의 죄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로 간주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단순히 혈연 공동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맺어진 언약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언약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구약에만 그럴까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새소망 교회라는 이 교회 울타리 안에 하나의 이 믿음을 가지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교훈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들 숫자를 세어보니까요. 어린 아이들까지 해서 59명인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목회계획 이렇게 주면서 사람들 숫자를 세어보니까 59명인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 59명이 하나님의 은혜의 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면 괜찮겠지 이런 마음, 그 마음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나 한 사람의 승리는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나 한 사람의 실패는 모든 사람을 쓰러뜨리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쓰러지면 모두가 쓰러집니다. 내가 좌절하면 모두가 좌절해요. 내가 범죄하면 모두의 범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한 성도의 이 범죄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 자신부터 올 2020년 하나님의 은혜를 가까이 하며 죄로부터 멀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두가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 혼자만 믿음 생활 잘하면 되겠지. 나 혼자만 열심히 하면 되겠지. 여러분 물론 자기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를 이끌고 가다 보면 중간에 막 뒤처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 가서 업고 가야 돼요. 업고 가야 돼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전 조현삼 목사님이라고 감자탕 교회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목사님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 얘기를 다 할 수 없지만 그런데 교회가 좀 커졌어요. 2,000명, 3,000명 되는데 늘 뒤처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 늘 그 사람들 업고 가야 된다. 이걸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근데 성도들이 많아지면 꼭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내 형제, 성경에 보면 유기체, 지체라고 얘기하면 지체.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 어느 한 부분을 맡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한 지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세워주고 함께 손잡고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 힘들어하면, 누군가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그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그를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의 죄가 될 수 있다는 거. 반면 한 사람 한 사람씩을 잘 세워서 함께 나가야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2-3천 명만 올라가면 됩니다. 난공불락 여리고도 우리가 이겼는데 저 작은 성은 그냥 2-3천 명만 올라가면 됩니다. 저 산 위에 있는 작은 도시 2-3천 명 올라가서 우리가 빼앗으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요 상당히 교만한 표현입니다. 이들이 이 땅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자신의 전투력으로 그냥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말이에요. 2-3천 명만 가면 됩니다. 이제 쉽게 본 거예요. 쉽게 본 거예요. 마치 자기들이 막 싸우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표현 속에는 이제 하나님이 없어도 되겠다는 사실 이런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뭐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우리끼리 가서도 이길 수 있겠네요.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든 아무리 큰 일이든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어찌 보면은요, 그 사람 되게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삶에 의지력이 강하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의 의지력이 강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삶의 의지력이 강해야 돼요. 자수성가라는 말을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사람 자수성가했네라고 하지만 우리는 신수성가입니다. 신수성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성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내 뜻대로 해나갈 수 있다. 어찌 보면 이거는요 교만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본문 잠언 16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패망,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진다는 거예요. 아이성 전투에서 결정적으로 실패했던 것은 바로 이 교만 때문에, 뭐 하나 하니까 되네, 이런 교만 때문에. 여러분, 우리 새소망 교회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잘 돼도 하나님 붙잡기를 바래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연말 시상식, 뭐 우리가 12월 말쯤 되면 막 연말 시상식 TV에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걸 일일이 하나씩 다 살펴본다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 사실 막 뭐 한다고 다 보노. 굉장히 길게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보면서 저 사람이 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말을 하는지, 그 말을 하는 사람을 자기가 주목해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올 1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 자, 우리 성경에 보니까 결정적인 실패의 원인은 아간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간이 물건을 훔쳤기 때문에 너희들이 실패했다. 그런데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실수가 있습니다.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실수.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무슨 일들을 맡길 때 일찍이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막 이루어 갑니다. 그런데 아이성 작은 성 하나 이렇게 칠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과 구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을 시작할 때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아니면 내가 계속 해오던 일들을 계속 해나가지만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고, 내가 받을 은혜를 기억하면서 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이건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익숙한 일도 마찬가지. 익숙한 일이지만 거기에서도 하나님 익숙한 가운데 실수가 없게 해주옵소서. 우리는요, 새 일을 할 때는 이게 내가 잘 모르니까 무조건 납작 엎드려요. 하나님, 내 이 일 잘 모릅니다 하면서 처음 그래 해요. 근데 익숙한 일을 하면요, 이건 내가 전에부터 계속 해왔던 건데 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간구합니다. 여러분, 익숙함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보면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는 그 길을 가는 사람, 다윗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 하나님께 끊임없이 구합니다. 묻고 또 물어요. 하나님께 전쟁에 나갈 때, 또 무슨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계속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그럼 하나님이 또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구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고 나간 다윗. 근데 다윗도 하나님께 묻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자기 성에 가지고 오고 싶었어요. 이게 다윗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그 전에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와, 내가 이거 빨리 해야 된다 하면서 가가지고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오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베레스 우사 사건이 막 일어납니다. 잡으니까 막 그게 막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왜 이런 사람이 죽어나가는 일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그 기뻐하는 일도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내 마음대로, 그 이전에 하나님께 구하는, 끊임없이 묻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한 개인의 공동체가, 한 개인의 죄가 공동체의 죄가 될 수 있다는 것. 반면 한 사람의 열심히 하는 것이 공동체의 기쁨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공동체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별로 그런데 교만할 것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찾아보면. 또 없는 것도 감사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아이성 전투가 결국은 승리합니다. 결국은 승리해요. 그런데 이 처절한 패배를 겪고 승리합니다. 근데 그들이 이 실패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죄에 대해서 깨끗하게 청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 일의 보고를 받고 나서 전쟁터에서 패해가지고 36명이 죽었습니다 하고 탁 돌아왔을 때 바로 기도하지 않았구나.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장로들과 함께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졌습니까? 라고 막 물으니 하나님께서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 그리고 그 아간에 대해서 깨끗하게 이 죄에 대해서 청산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간절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럴 때입니다. 2021년도가 어려움이 있잖아요. 코로나라는 이런 어려움, 코로나라는 파도에 그냥 다 휩쓸려 가지고 뭐 하나 제대로 해볼 수가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 우리 삶, 우리가 실패했을 때 내가 과연 어떤 면에서 실패했는지 뒤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를 청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패의 자리는 성공의 자리입니다. 두 번째는 아이성에 공격하러 올라갑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성을, 처음에는 난공불락 같은 그런 아이성이었지만 나중에는 결국 승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을 때, 자꾸 넘어지기만 해서 의욕이 없어졌을 때, 우리가 이제 이런 삶을 1년 중에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에 주저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겸손하게,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 실패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십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도전하는 겁니다. 새롭게 회개하고 청산하고 다시 한번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우리 성도님들 2021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도를 여러 가지 처음부터 막 큰 것을 이루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작은 것 가운데 2020년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은혜의 간증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